네, 지난 한 주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감사로 채워진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특별한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우리다운 예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각 가정교회가 각각 다르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작은이들의 교회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평범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시작한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지점들을 이제 지지난 주부터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 3주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또 지난 주에는 요한일서 강독을 우리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결국 이 두 가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로마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그 얘기를 쭉 쓰고 있고,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이미 다뤘습니다. 작년에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봤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설교 주제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유대인들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들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얘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12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한 값없이 얻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곳이 로마서 12장이에요. 특별히 12장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다루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삶터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깨어진 관계, 원수 같은 관계,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12장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서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긴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에 기대어야 하는 첫 번째 권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권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입니다. 무슨 말이죠? 실제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서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 분께 우리가 올려드릴 만한 합당한 반응, 곧 그분께 드릴 예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 그 합당한 예배, 몸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뭐죠? 우리 이거 이번 달에도 또 얘기했어요. 이중구조 얘기하고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얘기하면서 이 시대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건 이제 쿡 찌르면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 이 시대의 특징은 나중심주의, 그렇죠? 자기를 예비하고 자기를 높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풍조예요.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높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구원으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이 세대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그렇게 변화된 결과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완전하신 그 뜻과 계획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국 이루어내시고야 마실 일을 진심으로 소망하라는 거죠. 그제서야,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몸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야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몸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 그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그러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만 중간에 좀 건너뛰었는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직분이 다르다, 그래서 각자 맡은 일에 성실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중간에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뺐고요. 9절부터 먼저 13절까지 좀 같이 읽어보죠. 9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제일 먼저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 시대의 풍조를 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이제 교회 공동체, 함께 믿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는 관계의 기반이 거짓 없는 사랑에 있어야 된다. 거짓 없는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가짜 사랑이죠. 가짜 사랑. 위선적이고 조건적이고 사실은 이기적인 의도로 사랑하는 양 하는 것. 이것이 가짜 사랑이죠. 거짓 없는 사랑은 이것과는 반대일 것입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순결한 사랑이죠. 그 사랑의 결과로서 나에게 무언가 어떤 이득을 얻어낼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겠지라는 기대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거짓 없는 사랑에 날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에 능숙해져야 하죠.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들어옵니다.
혹여나 여기에서도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거짓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이것이 뒤에 나오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그렇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따뜻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있나요? 다정한 말들이 우리 안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사실은 봐요.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차갑게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말도 걸지 않거나 인사도 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다정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나요?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우리 장리대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것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차가운 관계들, 다정함과는 거리가 먼 관계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명령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들로서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분의 최종 계획이 뭐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최종 계획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엮으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고귀한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던 거였죠. 단언컨대 사랑하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마음 먹는 한, 난 쟤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저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대하지 않겠어. 그러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어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다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더라도 내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이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먼저 존경해라. 서로 앞다투어 존경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존경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존재다라고 여길 때에 가능한 일이죠. 이거 우리의 본성을 참 거스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기고 싶거든요.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거든요.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는 걸 인정하기 참 어려워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게 돼요. 젊을 때 맺었던 그런 인간관계보다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인간관계들을 맺게 되고, 거기에서는 그 중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하거나 존경받는 사람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떤 기회가 되어서 이제 가까이서 좀 알아가게 될 때 거의 대부분 경험하는 것은 별거 없구나 이런 거.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은 아니네. 왜냐하면 단점을 보게 되거든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죠. 이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네. 결국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점, 이런 약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네. 나랑 그렇게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진짜 잘 아는 사람을 존경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교회 정도의 규모였을 거거든요.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은 누군가의 집에서 모이는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서로 앞다투어 존경하래요. 그 사람들을. 당신이 잘 아는 그 사람들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평점을 매기는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A+인데 이 부분은 F니까 결국 평점은 C. 이렇게 매기면 존경할 수 없어요. 어떻게 존경하는 것이 가능하죠? A+를 A+로 봐줘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에 배울 점이 있네. 이 사람의 모습에 이런 부분이 내가 좀 존경할 만한 부분이네. 장점을 장점으로 봐줄 때 A야 비로소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잘하지만 이건 못해. 말을 밉게 해. 예를 들면 제 얘기예요. 그럼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진실함이 있어. 나는 그런 부분은 존경하겠어. 마음 먹어야 그 장점을 장점으로 봐주기로 마음 먹어야 앞다투어 존경하는 것이 가능하죠. 장점을 먼저 봐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단점을 들춰내기 전에 장점을 봐주며.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 존경할 만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존경할 만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물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왜? 말씀이 앞다투어 서로 존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내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섬김에 대한 얘기를 11절과 13절에서 합니다.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각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그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만도 사실은 꽤나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세팅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을 인도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식사를 위해서 반찬을 준비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남은 설거지 그리고 뒷정리 같은 걸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준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드리는 우리의 예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예배를 위해 필요한 일들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참여하고 있는데, 손님들은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찬린이들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저희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늘 가족들이 라면,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무임승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헌금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뭐라도 함께 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라는 것의 의미겠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참여하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어서 13절에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뭐와 관련된 얘기겠습니까?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내가 버는 돈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버는 돈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을 위하여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섬김입니다. 재정의 섬김. 두 개가 별개의 항목인 것입니다. 네. 일을 하는 것과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 헌금 많이 하니까 일은 안 해도 돼. 아니요, 그런 건 없다고요.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애쓰라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몫이고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 몸의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2절입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를 쓰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이야기였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죽음까지 당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절망과 괴로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언제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 내 뜻대로 되어질 때 소망은 별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망은 언제 힘을 발휘하죠?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소망이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소망의 불빛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이 뭐죠?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일까요? 이 어려움이 없어질 것에 대한 소망입니까? 나의 인생이 잘 풀릴 것에 대한 소망인가요? 아니요, 그런 소망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임할 날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날이 곧 온다는 소망입니다. 그날이 곧 온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로또를 한 장 샀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제 추첨을 했어요. 1등이야.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어. 로또 1등 맞은 그게 종이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죠? 즐겁죠? 자, 근데 오늘 누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 내 심기를 건드렸어. 그래도 즐거울까요? 그래도 즐겁죠. 그래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로또 1등 맞는 것보다 더 작나요? 덜 기쁠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정말로 실체라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 소망을 품고 환난을 참아라, 환난을 당할 때 참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더 선명하게 붙들기 위해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나 지쳤어, 나 힘든 거 알아줘, 하소연하고 계속 그걸 묵상하고 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 이걸 상황이 달라지나. 근데 그렇게 살아가 봤자 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최종적인 소망,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런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요, 달라질 거예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이 더 선명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도록 나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세요. 소망으로 나의 마음이 더 단단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즉 마음의 그 소망이 선명해지고 단단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참고 이겨낼, 오히려 그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14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삼터에서 맺는 여러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는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밖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 중에 많은 숫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내쫓고 차별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박해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특별히 그 박해하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었을 거예요. 내 친척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친족들이 같이 모여서 살던, 한 동네에 살던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지역 공동체로부터 축출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도 사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요. 이슬람권의 국가들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집에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그런 일을 겪었던 거예요. 박해라는 것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매일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사람들로부터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주하지 않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축복하래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기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것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연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과 같이 우는 거는 좀 쉬워요, 우리한테.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해 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우리에게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고가운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것, 이것은 가능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 좋은 것을 우리가 이미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죠. 역시 마찬가지죠. 진짜 좋은 것을 이미 소유했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이웃에게 일어나는 기뻐할 만한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죠. 왜? 더 기쁜 일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가워하지 않을 수 있죠. 더 큰 게 나한테 있으니까요.
결국 그것을 내가 완전히 받아 누릴 날이 곧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다해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도 열쇠는 소망에 있는 거죠. 함께 품어야 될 마음에 대해서 16절에서 얘기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뒤에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마음이 이제 뒤에 이 마음들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는 체하거나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남보다 더 낫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울질하지 말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런 저울질은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어떤 존재죠? 여전히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나를 보면 어떤가요? 그 죄를 용서받아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가 나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또 다른 이들을 본다면 다른 평가 기준들은 그렇게 의미 있지가 않습니다. 좀 더 배운 것, 좀 더 학교를 더 다닌 것, 좀 더 좋은 직장 다니는 것, 좀 더 연봉이 많은 것, 좀 더 교양 있는 것, 이런 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를 낳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비하의 늪에 빠져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보면서 사는 이들이라면 다른 이들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얼마든지 여기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베풀면서 그들을 품어줘야지, 그게 아니고요. 더 우월한 자니까 더 못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거기인 이들이, 그러나 그분 앞에서 함께 사랑받고 용납받는 존재가 된 이들이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국 그분이 이루어내시고야 말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킬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의 정체인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그 담장을 넘어서 나의 삶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마음을 같이 품으라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겸손해지라고,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제 9절에서 이미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 얘기를 했고요. 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 17절, 21절에서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단락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얘기는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18절.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뭐가 눈에 띄나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와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내가 나만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일방적인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평화를 이루려고 애쓴다고 해도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분쟁과 싸움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네가 그 싸움의 원인이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이미 앞서 이야기한 것, 박해하는 이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또 낮아지며 겸손한 자세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면 당연히 스스로 분쟁과 다툼의 씨앗이 될 일은 없겠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만약 나로 인해서 계속 관계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거를 내가 놓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는 나로 인해서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이 시끄러운 일들이 막 벌어진다면 속상해지고 그 안에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적인 어떤 관계의 갈등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내가 놓치고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겠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 해코지를 하면 그만큼은 갚아줘야 마땅하다라는 건 우리의 상식입니다.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맞받아 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건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와 보복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당한 만큼 복수를 했나 이게 이제 처벌의 굉장히 큰 기준이었습니다.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때리면 처벌받지 않았어요.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때리면 플러스 한 대에 대해서 처벌받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런 상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그 선택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벗어난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19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정하신 심판자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내가 직접 심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것이 되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결국 벌하실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정의를 이뤄내겠다라는 열정 때문에 괜히 오버하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참남함을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그 상대방을 선대해야 합니다. 그게 심판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수에게 축복을 빌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 우리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역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가름 짓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잘못한 이에게 벌을 주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혹 잘못된 길을 가는 이가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함께 주어진 길을 동반자로서 걸어가면서 서로를 돌보고 그리스도를 닮게 자라가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심판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서로를 목양하는 목양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목양하는 상호 목양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양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심판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쟤는 자격이 안 돼. 쟤는 안 되겠다. 내보내자.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참칭하는 것입니다. 목양자는 쉽게 심판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너의 성장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함부로 심판자가 되지 않아요. 왜?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거기에는 그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의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그의 책임을 물으면 나의 책임도 물어야 돼요. 넌 뭐 했는데? 동일한 심판으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양자는 함부로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의 대상에 그 형제자매를 그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둔 나도 포함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갖는 상호 책임성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심판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결국 내리실 정의로운 판결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만을 위해 애쓰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절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박해하는 자조차 축복하기를 선택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기로 매일같이 결단하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죠.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내쫓을 수는 없어요. 어둠은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한만이 악을 내몰 수 있어요. 결국,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결국 언젠가 그 완전하신 선함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내쫓으실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 주님의 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마치 그날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살게 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붙잡으십시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가 앞으로도 꾸준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곱씹으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한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감사를 풍성하게 올려드렸고요. 감사한 일이 너무나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금 있는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작은 애들의 교회라는 한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여전히 그 부르심을 여기에서 함께 살아냅시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삶을, 소망으로 가능해지는 그 삶을 오늘 여기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